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붙잡고 오른발로 땅을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지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그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러 하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러뜨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팔 심판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동안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고 결국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나팔 재앙이 단지 악인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성도에 대한 보호의 약속을 함께 담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천사가 먼저 등장을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힘센 천사의 모습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힘센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에서 구름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는 영광으로 임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임이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에게 지금 열린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죠. 이어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아멘. 이 힘센 천사가 두 발로 땅과 바다를 밟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천사가 두 발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것은 이 두루마기에 들어져 있는 내용이 전 세계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천사가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는데 그 말을 적으려고 하자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말을 적지 말라고 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많은 학자들은 이때 기록하지 못하게 한 이 소리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명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을 때 다 어떤 그 의견 속 안에서 단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요한이 적으려고 했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이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이 내용은 이해했을 것이라는 사실과 또 이 내용을 명확하게 적으려고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명확한 두 가지 이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가끔 굳이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굳이 그것을 알려고 할 때가 막 있죠. 막상 듣고 나면 굳이 몰랐던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감추신 이 내용도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감추신 내용이라면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천사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과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비밀은 지금 새롭게 감추어진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 안에서 세상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지금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비밀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통치하시고 또 이끄시며 그 끝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기를 가져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란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요한이 두루마기를 먹었을 때 그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느껴집니다. 이 성경에 대한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말씀이 우리의 입가에 꿀같이 달다라는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신의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상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기쁨만을 주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고난의 길을 걷는 요구도 함께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이 요구는 구원의 기쁨과 또 회개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달고 정말 아름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회개의 그 찢어지는 아픔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입에는 꿀같이 단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 쓰게 되는 삶으로
세상의 풍파 속 안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래 참음의 소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 이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구원의 삶이자 구원의 기쁨이고 또 회개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 모든 것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구원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에 그 회개의 어떠한 우리의 책임과 또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회개의 기도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이자 또 우리의 삶을 찢는 그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함께 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이 악하고 아직 고통에 있는 이 세상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서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책임의 회개의 자리를 언제나 지킬 줄 아는, 그리고 회개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구원의 기쁨과 회개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포이오니 그때의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그 달콤함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포되는 복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인내를 지킬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그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담세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